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내 주는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그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우리 한번 후렴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마음 모아 또 우리들의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또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또 우리가 마음 모아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또 앞으로 또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간증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또 그 가운데에 드러나고 보이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보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도 잘 맛있게 먹고 또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신 또 전도사님과 청년부 중고청에 감사드리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이번 수련회 특별히 간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나왔고요. 제가 간증할 건 아니고 그 김수현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소개할까 참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직장에서 만난 분인데 이렇게 참 저런 분이 있을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시는데 삶의 겪음의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저렇게
신앙에 지키면서 또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는데 특별히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또 어렵지만은 흔쾌히 해주시겠다 그래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래전부터 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동료다 보니까 우리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분인데 오늘 나와서 간증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와 또 장로님께 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면 되고요. 예. 안 보이니까 저 올라가셔서 저 괜찮은데요. 얼굴이 안 보이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다 때문에 신발 신고 올라가요? 신발 벗고 올라가요? 아유, 네. 그러면 여기 위에서 너무 높은데요. 아, 네. 우리 목사님 키가 작진 않으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종로에 경복궁역 가까이에 있는 옥인교회라고요. 예, 옥인교회 김수현 장로고요. 우리 윤석보 집사님과는 같은 직장 동료고, 예, 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직장의 그 신우회 선교회 회원으로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본문 묵상한 말씀이 앞에 띄워져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은 읽어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나는 그 시기가 언제이셨습니까? 예, 생각했을 때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때가 혹시 언제이셨습니까? 저는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결혼 생활입니다. 저는 부천시의 소사구라는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던 지역에 전화국 그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사 전화국에. 그리고 제 아내는 교사인데 수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첫 부임지를 소사 여중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서울 경기 지역 내에 전화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고 많은 전화국 중에서 또 중고등학교는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발령을 받았는데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소사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글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저희는 바로 집 앞에 거기 막 개발하는 데여가지고 아파트들이 막 이제 들어서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주공 아파트 단지였는데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작은 상가 건물의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를 등록했죠.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가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상가 건물 지하내 개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저희에게는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였고 또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1997년도에 그 허니문 베이비로 첫째 딸을 낳았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기를 대신 봐주시면서 아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되게 비슷해요. 여기 아침의 교회랑 그때 당시 교회가. 그래서 저 뒤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봐주시면 저희 아내가 아기 신경 안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에는 부교육자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교회였는데 찬양팀 인도자가 되었고 또 성가대도 생겨서 지휘자도 했고요. 또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학생이라고는 목사님 아들, 딸 둘하고 조카 고등학생 2명 그렇게 4명이 다였는데 그 4명과 함께 중고등부를 시작을 해서 제가 전도사님처럼 말씀도 전하고 또 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중앙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4명으로 시작한 중고등부는 어느새 40명, 50명 이렇게 예배당을 꽉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도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우리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부도 계속 늘어났고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새로 생긴 성가대 연습 시간에는 찬양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성가대였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가곡을 부를 때 그 성가대 안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내와 그리고 첫째 딸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신혼생활은 꿀처럼 달았습니다. 천국에 가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저희 3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때 하나님은 둘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실망할까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 하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첫째 딸과 다를 바 없이 둘째이기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또 잘 먹고 아주 잘 잤습니다. 그런데 생후 7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가 뭔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의 검은 눈동자가 가운데 있지 않고 사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시는 4세에서 5세 정도 때 뭐 치료하면 괜찮다라는 걸 어디서 봐가지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의 청력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때와 다르게 딸랑이를 이렇게 흔들어도 애가 반응을 하지 않고 또 이름을 아무리 크게 불러도 또 박수를 막 쳐대도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바람에 방문이 꽝 하고 닫혀서 모두 깜짝 놀랐는데 그때도 아기를 보니까 아기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얘가 듣는 거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산의 백병원 가까이 있는 백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비인후과에 대기가 너무 길어서 순번을 받아놓고 온 김에 한번 사시 검사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안과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김하선 아기 보호자를 막 찾는 거예요. 황급하게 막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의사 선생님이 아기의 두 망막을 암세포가 덮고 있고 뇌로 전이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바로 세브란스 소아안과로 그 전문의 선생님께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동일한 진단 결과를 받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입원 수속을 밟고 바로 다음 날 양쪽 눈을 적출하는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암이 진행되고 있어서 뇌로 이제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 설명을 듣는데 아내는 기절하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안 그러면 아기가 죽을 수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양가의 부모님이 모두 다 수술을 반대하셨습니다. 신앙이 있으신 저희 쪽 친가에서는 야,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면 어떡하냐, 일단 기도부터 해보자 라고 반대를 하셨고, 전혀 신앙이 없으신 우리 외가에서는, 처가에서는 어린 아기에게 함부로 칼 대는 거 아니다. 아기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수술을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양가 부모님은 이제 7개월 된 손녀, 딸보다도 본인들의 자식이 더 걱정이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눈 없는 아기를 평생 키워야 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의 그 앞날이 더 걱정이 되었던 거죠. 아기야 또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저희 부부는 7개월밖에 안 된 아기의 두 눈을 바로 적출해야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웠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기를 감추고 병원을 빠져나와서 일산에 있는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매일마다 집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눈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죽일 생각이냐고, 예, 레지던트 인턴 막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집으로 매일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아기가 살 수 없다고. 네, 회사를 출근해서도 쏟아지는 눈물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아무도 없는 비상구 계단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소리 죽여서 기도하였고, 퇴근길에도 텅 빈 예배당 장의자에 엎드려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우리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구멍으로는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게 되었고, 작은 세면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강릉이 고향이어서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되게 좋아하고 물을 겁내지 않는데 그 작은 세면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수조차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빠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우면 내일 아침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둘째를 낳고 이제 일산으로 합가를 한 건데, 같이 살았던 어머니께서는 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이 출근하는 아들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식기도는 했는데 한 수저도 못 두고 출근을 바로 하는 저를 붙잡고 울면서 간청을 하셨습니다. 네 자식이 소중하듯이 엄마는 네가 소중한데 이렇게 밥을 계속 안 먹고 회사를 가면 어떻게 하냐. 제발 부탁이니까 조금이라도 억지로라도 먹으면 안 되겠냐. 근데 입에 삼킬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입사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승진을 했고, 회사에서 또 직원들 커리어 패스를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석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거기에도 선발이 되어서 포항공대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더 이상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는데 무슨 승진이 의미가 있고 무슨 공부가 의미가 있는가. 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직 초신자였지만 저희 아내는 여보, 포항에 내려갑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냥 가요. 또
출석하던 교회 재정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50여 년 주님 은혜로 잘 살았고 두 눈 가지고 원 없이 세상을 보았다고, 두 아들도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의 눈을 하선이에게 주고 싶다고, 남편도 동의를 했다는 기가 막힌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하선이의 경우는 망막에서부터 시신경까지 모두 암이 퍼져서 시신경 깊숙이 절단을 해야만 되기에 안구 기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제가 병원에 확인을 했었기에 소화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하선이를 위해서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회가 열렸고, 한 노 권사님께서 나의 아버지 손양원이라는 책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책은 제 마음을 잡아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80세가 되어 쓰신 책인데, 여수순천 반란 사건 당시에 자신을 가장 예뻐하던 중학생 오빠, 고등학생 오빠, 첫째 오빠, 둘째 오빠가 한날에 총에 맞아 죽는 그 아픔을 끄집어내어서 쓴 아주 쓰디쓴 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손영환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하나님께 9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드렸고, 또 심지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 첫째 아들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손동희 딸에게 너의 새 오빠다, 그러니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는. 그러나 자신은 죽어도 그 원수놈을 용서할 수 없었고, 오빠의 오자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책에서 제 마음을 크게 요동치게 한 내용은, 그 초등학교 6학년 딸 동희가 한밤중에 괴성을 내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서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 그것은 끊어지는 창자를 붙잡고 신음하는 아버지의 괴성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동이나, 내 아들 동신아.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 있죠. 여수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나병인들의 목자로서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은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설득대로 생명부지의 땅이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포항으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2001년 2월 마지막 날 이사를 하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았는데, 포항공대 앞에 효자시장이라는 작은 시장 좁은 골목길 끝 얕은 언덕 위에 빨간 벽돌로 세워진 효자제일교회라는 교회로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100여 명 들어가는 예배당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꽤 들어 보이셨는데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치자 어두운 가로등 아래 언덕길로 더듬더듬 내려가는데, 예배당 바로 옆 초라한 시골집 안으로 안내를 받았고, 저희 부부는 그곳이 곧 목사님 사택이자 새가족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선이를 손녀딸 안듯이 익숙하게 품에 안으시고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는 노 목사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생후 8개월 된 하선이는 당장 양안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데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포항공대에 석사 공부하러 왔다고. 목사님은 진지한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어찌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을 무시하고, 오 주님 왜 이런 시련을 우리 교회에 주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지 강구인지 알 수 없는 기도 후에 목사님은
저희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부활절 기념 40일 새벽 특세가 시작되니까 40일 동안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다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아내와 각각 하나씩 등에 업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당 가득 100여 명의 성도들이 꽉 차 있었고 목사님은 말씀 중에 저희 부부의 사연을 소개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어린애기 하선이를 위해서 40일간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온 세 가족을 위해서 전 교인이 함께 40일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다니는 직장 신우회원 한 분이 극동방송에 하선이의 사연을 소개하셨고 극동방송국을 통해서 저의 연락처를 알게 된 분이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간 동안에 하선이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40일이 끝나는 날 저희 부부는 기차를 타고 포항에서 서울로 서울대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은 한 3개월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하면서 그때랑 비교해서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다. 암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종양의 크기도 위치도 그리고 상태도 모두 똑같다. 그대로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장 적출하는 것보다는 항암 치료로 레이저 치료, 또 냉동요법, 그리고 약물로 하는 화학 치료 등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포항에서 서울로 2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하선이가 떠나고 나면 저는 이제 5살 된 첫째 딸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서울로 간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15개월 동안 반복하였습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다가 집에 가려고 눈을 뜨면 제가 앉은 자리 그 옆에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따끈따끈한 식빵이 있었습니다. 비닐에 김이 서려 있는 따끈한 식빵이. 어떤 날에는 멸치볶음이, 어떤 날에는 무말랭이가, 어떤 날에는 고등어 조림이, 정성껏 조리한 밑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2년의 포항 생활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복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아이의 눈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쓸 수 있는 항암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암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암세포는 너무 갑자기 커져서 이제 뇌로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한쪽 눈씩 일주일 상간으로 적출을 해야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선이는 4살이 되었을 때 양쪽 눈을 다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의 설림병원에서 귀 검사를 하였는데 비행기 옆에서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정도 들을 수 있는 120Hz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심도의 난청이기 때문에 이 아기는 차량 경적 소리, 클락션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사람 목소리 당연히 들을 수 없고 말도 배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 같은 하선이. 그런데 하선이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아이는 분명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자신이 엄청난 사랑 속에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건지 너무 잘 먹고 항상 힘이 넘치고 항암치료 받을 때만 조금 처졌다가 금방 살아나서 악동처럼 온통 집안을 헤집고 다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뭐든 만져보려고 하고 호기심이 너무나 많은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없는 하선이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안도
이제 도자기로 의안을 만들어서 지금은 끼고 있는데 당시에는 의안도 끼지 않은 상태라서 외관상 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보기에 흉했고 아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나가면 또래 아이 엄마들이 슬금슬금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져 버려서 결국엔 하선이가 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도 3살 위에 언니가 동생을 사랑하고 같이 놀아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5살이 되었을 때 서울맹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하선이는 드디어 친구가 생겼고 무엇보다 점자를 배우게 되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갈 때면 아이는 막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학교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아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세상을 점자를 통해서 그 손가락 끝으로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게 되었던 거죠. 학교에 가면 책이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언어 치료라는 개념도 없었고 하선이 양쪽 귀에는 이제 보청기를 채워줬는데 저희 부부는 말을 배울 수 없다는 듣지 못하니까 이제 말을 배울 수 없다는 병원의 진단에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두 눈은 비록 하나님이 가져가셨지만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틈만 나면 아이를 품에 안고 귀에 입을 갖다 대고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책을 읽었고 동네 산책할 때면 손으로 뭐든지 만지게 하면서 나무라고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설리번이 헬렌 켈러의 손을 붙잡아서 자신의 입 모양과 또 턱의 변화 그리고 이 성대의 울림을 느끼게 해준 것처럼 저희도 아이 손가락을 저희 입에 갖다 대고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입에서 어마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바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채사 막 책상을 채사라고 하고 그렇게 아이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발음이 영 이상했고 듣기에도 이상했지만 그거는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맹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친구들도 모두 맹인이었고 다 전혀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었고 하지만 아이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고 또 말을 잘했습니다. 아주. 그런데 하선이는 잘 듣지 못하고 또 발음도 이상해서 친구들한테 괴물이라고 놀림을 그 안에서 맹학교 안에서 또 괴물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자를 배우면서 이 점자도 한글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6개의 점으로 그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자를 아이가 배우면서 이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 글자의 발음은 이렇게 내는 거다라는 그 원리를 스스로 터득을 하면서 아이의 발음도 점점 더 교정이 되어져 갔습니다. 아이는 5살부터 19살까지 서울맹학교에서 15년간을 살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중학교 때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서울맹학교는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영어 발음을 아이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I am a boy 따라하라 그러면 얘는 그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처음 한국어 배울 때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그 영어 시험은 듣기 평가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브란스 이비인후과에서 인공화후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두 귀 모두 다 고도 심도의 난청이지만 한쪽 귀는 인공화후 수술을 받으면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통상 인공화후, 인공달팽이관을 이식하는 수술인데요. 뇌 속으로. 인공화후는 아기 때 수술을 받아야지 그 애가 말을 배우는 그 과정으로 재활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고등학생이 된 하선이가 그 수술을 받으면 재활의 과정이 무척이나 힘들 거고 또 평생 그 인공와우를 뇌 속에 그 집어넣고 살아야만 된다는 그런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정확하게 하선이가 무엇을 속상해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억양, 이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인토네이션이 한국어하고 달라서 톤의 높낮이가 굉장히 크고 변화가 그리고 고주파 대역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선이가 듣기 어렵고 또 하선이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는데 항상 낮은 음역대에서 피아노를 쳤거든요. 왜냐면 높은 음역대는 안 들려서.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선이에게 너 높은 음역대에서 피아노 치고 싶지? 라고 그렇게 가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선이는 이제 뭐 고등학생이니까 스스로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고2, 고3의 시간 동안 정말 힘든 재활의 시간을 견뎌내고 제가 그 인공호흡 소리를 들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이게 인공호흡 수술을 많이 받아요. 어린 아이들도.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수술 자체는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서 잘 성공하는데 문제는 재활을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착용을 못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그래서 다시 인공호흡을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육성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청기는 소리를 크게 키워주는 원리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리거든요. 크게. 근데 인공호흡은 전자음이 들리더라고요. 삐삐삐 이렇게 들려요, 소리가. 상대방이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인공호흡으로 제가 들으면 삐삐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완전히 다른 언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뇌에서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들었을 때 그거를 해석해서 한국말로 이해를 해야 되듯이 이 전자음의 소리를 해석을 해서 뇌가 한국말로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그 재활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한쪽 귀는 안 했고 한쪽 귀만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한참 중요한 순간이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때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재활을 해야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재활을 견딘 거죠. 근데 본인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내하고 그거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재활이 되었고 아이는 수능 시험을 13시간 동안 점자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장애인들만이 거하는 특수학교에서 15년 생활을 드디어 벗어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송도에서 1년의 기숙사 생활을 포함해서 4년간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때 하선이는 항상 속기사가 따라서 옆에 있었습니다. 속기사분이 교수님이 설명을 하면 속기사분이 그거를 타이핑을 속기로 교수님의 말씀을 막 칩니다. 그러면 그게 컴퓨터로 연결돼 가지고 컴퓨터가 다시 그거를 하선이가 늘 들고 다니는 이제 점자 단말기가 있어요. 그 점자 단말기에 컴퓨터가 또 연결이 돼 가지고 그게 점자로 이렇게 6개의 점으로 액추에이팅,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점이. 그러면 하선이는 그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으면서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듣는 식이었죠. 그렇게 4년을 속기 지원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학부를 마치고 하선이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으로 석사 공부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위스콘신 대학이 교육학으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거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위스콘신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이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웠죠. 그래서 하선이는 스스로 국가 장학금에 도전을 하였고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홀로 위스콘신에서 2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학기는 제가 회사에 휴식계를 내고 함께 가서 하선이 곁에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학교에
버스 같이 타고 다니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돌아온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마지막 학기가. 하선이는 어려서부터 잘 듣지 못해서 그런지 누군가와 대화하는 거를 얘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게 얘한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서 뭐 제가 우리 윤 집사님 준환이 뭐 어떻게 사춘기는 어떻게 어떻게 겪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이렇게 대화하는 거, 예, 그런 걸 아이는 굉장히 특별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겪어야만 되는 재활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재활 상담학과로 석사 공부를 해서 재활 상담사로 일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 위스콘신 대학 재활 상담학 석사 과정은 2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학기는 풀타임으로 그 실습 기관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인데, 하선이는 직전 학기까지 모든 과목을 다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속기 지원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강의를 듣고, 거기는 또 매번 수업 때마다 토론을 하잖아요, 미국은요. 토론을 하고 발표를 시키고, 그걸 다 속기사를 통해서 참여를 했어요.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코스웍은 잘 마쳤는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선이는 남들보다 3배, 4배, 5배 시간을 들여서 점자로 자료를 찾고 리포트를 점자로 쓰고, 그리고 혼자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청소와 빨래도 해야 되고 또 흰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그 큰 캠퍼스의 강의실을 찾아다녀야 되고 오롯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인턴 실습에서 하선이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재활 상담이다 보니까 실제 이 피담자라 그러죠. 찾아오는 그 피담자,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데 그 클라이언트하고 대면해서 상담하는 시간이 240시간을 달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하선이가 그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달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 240시간을 못 채우겠다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으로 목표로 한 학기에 240시간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자기는 속기를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수님이 배정해 주신 기관, 그 인턴십 기관은 교수님이 배정을 해 주시는데 하필 하선이가 배정받은 그 기관은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고 그 과목 교수님께 건의를 하였으나 그 교수님이 처음 또 신임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맡으신 신임 초임 강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장애하고 관계없이 목표 시간을 달성해야만 하고 너한테 내가 다른 기준을 하면 비장애인들한테 역차별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재활 상담사로 일하고 싶다면 네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라고 똑같은 기준을 바꿔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배정을 문제 삼는 것은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선이를 나무랬습니다. 교수님하고 대화할 때마다 하선이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교수님 만날 때마다 혼을 내는 교수님 앞에서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학기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F 학점을 받아서 유급이 되었고 그 다음 학기에 또 인턴십 똑같은 과목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인턴 기관에서 해고를 당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회를 얻었는데 작년 가을 학기였죠. 작년 가을 학기 세 번째 도전에서도 역시 F를 받았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퇴학이죠. 재적을 결정하였고 하선이는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이제 그 재적 레터를 받게 되니까 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마지막에 어찌 보면 약간 형식적으로 인턴십은 하고 졸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들은 쉽게 하는 인턴십을 세 학기 연달아서 고배를 마시면서
자신의 장애 상황을 전혀 받아주지 않는 교수님으로 인해서 하선이는 깊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당장 출국하지 않으면 이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제가 전화로 받고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당장 오셔야 된다. 당장 하선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돼서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 앞으로 못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민 가방을 3개를 싸들고 하선이를 데리러 성탄절에 작년 크리스마스 25일 날 미국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국비 유학생이 유학 중에 제적을 당하면 지원받은 국가 장학금, 그 장학금 액수가 10만 불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1억 거의 한 5천만 원 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다 환수하게 되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국비 유학생이.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직장 선교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고 간절히 다들 함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경유해서 날아가는 29시간 동안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놀랍게도 제가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사이에 위스콘신 대학교 내에서 하선이의 전공을 이제 재활상담의에서 거의 퇴학당했잖아요. 특수교육학과로 전공이 바뀌는 전과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우리나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국비 유학생의 원래 전과가 허락이 안 돼요. 근데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하선이 케이스를 심사를 해서 전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원회 소집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2주, 3주 걸린대요. 그 주무관님 얘기가.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냥 당일 제가 비행기 있는 사이에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당일로 다 학교도 당일에 위원회가 우리 교육부도 당일에 위원회가 소집돼가지고 그게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 미국 사람들은 떠나는데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상황에서 미국 국무성에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유학생을 관리하는 사람 부서거든요. 거기서 세비스라고 유학생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에. 그 시스템에 하선이의 신분을 다시 합법적인 유학생으로 크리스마스 휴가 때 또 바꿔주고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하선이는 불법 체류자가 되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합법적인 유학생으로 다시 신분이 복구돼서 이제 기록에 불법 체류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얻은 한 학기 특수교육학과 전과돼서 이제 한 학기의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학기만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다시 힘을 내지 못하는 하선이 곁에서 아빠가 도와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휴직을 내고 4개월 휴직을 내고 미국으로 올해 1월 말에 갔습니다. 처음 하선이 옆에서 함께 곁에서 보면서 도대체 얘가 어떻게 2년 반을 혼자 살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아침부터 자정을 넘어 새벽 2시, 3시까지 책상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애가.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도 책상에 앉아서 계속 점자로 자료를 찾고 숙제를 해야 되고 그 코스웍 수업을, 특수교육학과 수업을 또 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애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밥은 어떻게 먹었고 혼자 또 얘가 또 얘랑 같이 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버스가 있는데 그 장애인 버스가 이게 너무 시간도 안 지켜지고 또 엉뚱한데 우리를 내려주고 막 그런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때마다 얼마나 얘가 당황했을까. 전혀 모르는 곳에 내려줬을 때 얘가 어떻게 집을 찾아갔을까. 그런 것들을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지쳐서 그 대학교 병원을 통해서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이의 마음에는 원망, 그 교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자책. 내가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할 걸, 유도리 있게 할 걸 너무 FM으로 그 정직하게 얘기를 했다가 일이 이렇게 꼬였다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런 것들이 응어리가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 재활 상담 쪽을 이제 그거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하선이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옆에서 뭐 하선아 뭐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논문은 주제는 잡았니? 논문 이번 4월까지 써야 되는데 4월 10일이 제출하는 날인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논문 주제는 잡았니? 아빠가 도와줄까? 뭐 이렇게 말을 걸어도 애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으로 잠의 질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있는 2년 반 시간 동안에 애가 잠을 제대로 잔 건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러면 마지막 얻은 한 학기에도 얘는 여전히 논문을 쓸 수 없고 또다시 또 강제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 제가 미국 가서 거의 한 달 정도 다 되었을 때 그때 저도 작심을 하고 아이랑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겠다 해서 아이를 붙잡고 끝까지 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밤새도록 밤이 꼬박 새도록 아이가 울면서 자신이 그 마음을 아빠한테 토로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밤새도록 듣고 하선이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제가 일부분만 읽으면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보배 하선아 같은 자료를 찾아도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한 읽어주지 않는 이미지 자료도 많고 포맷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하선아 그동안 미국에서 홀로 2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2025년은 너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2년간 모든 학과 수업을 잘 마치고 학위의 마지막 관문인 현장 실습에서 새학기 연이어서 고배를 마시면서 네가 느꼈을 좌절감과 억울함과 슬픔을 아빠는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 교수님으로부터 페일 통보를 받고 인턴십 기관장에게 해고 통보를 당하고 최종적으로 학과에서는 제적 통보를 받았을 때 네 마음이 어땠을지. 가족들에게 결과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괴로워했을 너의 모습이 그려진다. 지난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번 주 내로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민 가방을 싸들고 너에게 달려갈 때 그때 아빠는 스스로 비행기 안에서 다짐을 했단다. 절대로 하선이에게 네가 좀 더 잘했어야 했어 라는 말을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니까 이번에는 하선이를 홀로 두지 않겠다. 안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단다. 사실 하선이가 세 번의 그 고배를 당할 때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런 상황이 됐고 아무래도 또 F를 받을 것 같고 시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아이한테 좀 더 힘을 내라. 좀 더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결심을 한 거죠. 다시는 내가 하선이한테 네가 좀 더 잘해야 했어 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네. 자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십 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25번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변형이 또 일어났어요. 한쪽 얼굴이. 그런 거를 받고 또 두 눈을 적출하고 또 보청기 인공화호 재활을 하는 등 온갖 병치레를 했을 때가 엄마 아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가 엄마 아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단다. 어떻게 날 때부터 암을 가지고 태어나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안 되는 장애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그 충성했던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몇몇 사람들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였지만 비극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 아빠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단다 하서나 위스콘신 대학교의 아주 높은 분이 지시를 한 것이냐 거짓말처럼 재적의 위기에서 특수교육으로 전과가 되고 전과가 되었지만 이제 하선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선이가 자기 입으로 저한테 그날 밤새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위스콘신 대학의 아주 높은 분이 강제로 지시를 해서 거짓말처럼 재적을 당했죠. 근데 특수교육으로 전과가 되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리고 이번엔 꼭 학위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예. 그동안의 모든 것을 오직 학위를 받겠다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다시 일어설 힘이 나지가 않아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너의 모습에 아빠도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작년 봄학기 교수님의 결정이 불합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교수님은 자신의 지위와 논리로 너의 의견을 받아주질 않았고 오히려 너를 불성실하고 자기 지시에 교수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또 소통도 되지 않는 학생으로 프레임을 씌웠고 결국 너는 자신감을 잃게 되었지. 무엇보다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보다는 하나님이 하선이 너 고집을 꺾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애초에 장애를 지닌 너에게 재활 상담 쪽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어. 넌 기도하고 있니? 라는 말들로 인해서 더 이상 너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또 자신을 옹호하지도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입을 닫게 되었다라는 너의 말에 아빠는 너무 안타까웠단다. 하선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 명심하자. 우리 사람은 죄성으로 가득해서 심플 네이처,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닌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을 줄 수 있단다. 지나간 시간들, 재활상담에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부딪혔던 여러 경험들, 재활상담사 시험을 점자로 보기 위해서 미국의 협회와 수개월간 너가 겪었을 속앓이, 3학기에 걸친 인턴십, 사람들에게 받았던 쓰디쓴 상처들, 그 과거들을 이제 땅에 고이 묻어두자. 필시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위한 걸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란다. 토기장의 생각을 감히 토기는 헤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때론 행한 대로 갚아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오래 참으셔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지 않니? 아빠는 하선이가 단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들어주시는 환경 안에서 순응하고 감사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잠잠히 헤쳐나아가기를 기도한단다. 이곳 날씨가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이지만 머지않아 봄날이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네 인생도 광야의 여정을 마칠 그날이 올 것이니 너를 보배로 빚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힘을 내자. 하선아, 네가 비록 완전한 어둠 속에 있지만 실상은 가장 환한 빛 가운데 있음을 명심하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너에게 오신 예수님이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신단다. 2026년 2월 말에 아빠가 이렇게 제가 편지를 하순이한테 써서 이메일로 보냈죠. 그 이메일은 다시 점자로 번역이 돼서 하순이가 점자로 이 편지를 다음 날 읽게 되었습니다. 하순이에게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논문을 쓰는데 도와줄 사람들이 하순이 곁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상담학과의 주요 연구 주제인 장애 적응, 그리고 특수교과과의 요즘 아주 핫한 연구 주제인 장애 정체성 발달,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선이는 논문을 썼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 그리고 양쪽 분야에서 자기가 학업한 그 두 분야의 그 내용을 다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썼고, 마침내 논문 심사가 통과되어서 5월 9일 날 지지난주인가요? 5월 9일 토요일 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슬라이드가 이 사진은 포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다가 다시 또 머리가 좀 났다가 또 빠졌다가 막 언니 4살, 3살 위에 언니, 그러니까 4살, 1살이었을 때죠. 그때 포항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 받을 때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요. 이게 거기 위스콘신에서 4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4월 달까지도 위스콘신은 눈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제가 갔을 2월 달에 영하 30도.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애가 흰 지팡이를 들고 학교를 이렇게 오갔던 거죠. 그 다음 사진은 이것도 4월 달에 거기 학교에 링컨 동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 있나요? 이게 졸업한 지난 5월 9일 졸업식 때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게 졸업식 사진이에요. 여기가 미식축구장인데 8만 명이 졸업식 나오더라고요. 그 8만 명이 여기 꽉 채워서 3시간을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졸업식을 하나? 여기 지금 학생들이 가운데 이렇게 거의 학부, 석사, 박사 해서 10,000명의 학생들이 저기 졸업생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저 많은 학생들 중에 제일 가운데 하선이가 앉았어요. 여기 정중앙에. 제일 앞열이거든요. 제일 앞열에,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속기사분이에요. 그래서 속기사분이 졸업식 진행되는 거를 이제 속기 기계로 타이핑을 치고 저 노트북에 연결이 되고, 하선이는 자기 무릎 위에 점자 단말기가 무릎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 컴퓨터를 통해서 점자 단말기로 여기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점자 단말기로 점자가 이제 막 올라오면 그 점자를 읽으면서 졸업식에 지금 그 연설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졸업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 찍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5월 12일 날 돌아왔으니까요. 하선이 병을 처음 알게 되고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저는 성경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의사인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펼쳤습니다. 근데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습니다. 12살 난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 아버지. 야이로를 봤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겨우 7개월 된 딸아이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모든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을 아이와 함께 했다면 아기가 아빠라고 말을 했을 거고 아이 어부바도 해줬을 거고 아장아장 걸음을 떼고 아이랑 함께 손을 잡고 회당에도 가고 그렇게 12살이 된 딸이 죽어가는 모습 앞에 야이로는 어땠을까? 33년 된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구나 온갖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가시 덤불로 찔려서 얼굴에 피범벅이 되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땠을까? 예수님은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데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깔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둠이 깔렸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암막 커튼을 쳐서 완전히 빛을 차단한 것처럼 그 아들의 고통을, 그 마지막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에도 대답을 할 수 없었던, 대답을 거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겨우 7개월 함께 한 딸이 내 곁을 떠날까 봐 견딜 수가 없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그 순간에 제 자신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발견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였는데 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때에 제 안에는 그 정욕이 스멀스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심플 네이처를 지적을 하는데 죄성으로 가득한 저의 본성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때 단언하였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딸의 목숨 앞에서도 온전할 수 없다니 확실히 알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도 없고 정결한 영을 유지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시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었을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네,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올해 1월 말부터 15주간 하선이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여러 선물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가지가 부활장을 암송한 것입니다. 거기서 참석했던 위스콘신 리빙스턴 한인교회에서 부활절이 되기 한 3개월 전에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죠. 소위 부활장을 암송하자고 성도들 앞에서 주일날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절, 두 절만 하면 3개월이 남았으니까 15장을 암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2001년도 포항에서 포항에 내려갔을 때 그 포항은 사실 처음이었고 그쪽 그
SFC라는 것도 처음 만났어요. 그 SFC는 그 고신교단의 학생 신앙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거기 만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경을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할 수 없이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 하루 4장씩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5장을 암송하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암송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읽고 있던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그렇게 옆에 마음의 병이 심각하게 든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사실 광야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15장 19절에 If only for this life,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라면 We are to be pitied more than all men 해서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쌍하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순이한테 많이 들려줬어요. 많이 들려줬고 근데 사실 그 말씀을 이제 1절부터 58절까지 다 암송을 하고 나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다시 한번 복귀해서 1절부터 58절까지 쫙 다시 암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되게 은혜가 됐는데 항상 제가 마음에 그 멈춰지는 마음이 이렇게 암송하다가 멈춰지는 부분이 34절이었어요. 그 34절은 come back to your senses as you ought and stop sinning이란 말씀이었는데 다음 보면은 이게 개역 개정으로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현대어 성경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뭐 이런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저는 외웠는데 come back to your senses as you ought 하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34절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하나됨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보 집사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간증문을 썼는데요. 이 come back to your senses as you ought and stop sinning. 하나님이 바라시는 응당 그 아들로서의 모습, 딸로서의 모습,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녀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죄를 멈추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었고 두 번째는 가족 안에서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축 처진 어린 딸을 데리고 품에 안고 아내가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후에는 다시 또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기차역에서 아내를 태워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날따라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고 마침 차는 또 터널을 통과하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행복하다면서 여보,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듯이 우리가 겪는 이 터널에도 반드시 끝은 있겠죠? 우리가 하선이와 함께 가는 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제 옆자리에 앉아서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하선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암을 가지고 태어났고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 유전자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나 아빠 한쪽의 DNA가 문제가 있어서 변형이 돼가지고 자녀가 유전자 변형으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원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셋째를 갖게 된다면 그 아이 역시 장애 아이로 태어날 확률은 50%라고 서울대병원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하선이가 맹학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장애 아이를 주셔도 키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선이가 9살 될 때에 셋째를 낳게 되었고 또 3년 뒤에 넷째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셋째, 넷째가 다 건강한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첫째와 막내는 14살 차이입니다. 내 아이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틈만 나면 항상 내 아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실 동생 때문에 늘 미안한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첫째 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둘째 딸,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막내딸, 첫째부터 넷째까지 저와 둘이서만 있는 기회가 생기면 늘 묻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지? 라고 하도 많이 제가 물어가지고 아이들이 귀찮은 듯이 말합니다. 물론 아빠는 저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하겠지만 아빠는 엄마를 제일 사랑해야 돼 라고. 저희 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하선이가 이번에 5월 10일 주일 예배를 그 위스콘신 그 리빙스턴 한인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영상을 틀어줬어요. 예배 중에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짧은 인터뷰인데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자막이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선이만 틀은 게 아니라 20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 한인교회에서. 그래서 20명의 학생이 다 저렇게 짧게 인터뷰를 교회 근처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른들은 몰랐어요. 그 학생들끼리 남아있는 재학생 후배들이 졸업하는 언니 오빠들 인터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때 틀어줬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특수교육 다 졸업하게 된 기사선이고요. 그동안 참 쉽지 않은 시간들도 많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논문을 무사히 쓰고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리빙스턴에 저희 부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은 다음 스텝과 또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또 선택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제가 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20명의 학생들이 인터뷰를 한 걸 쭉 봤는데 하나같이 다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졸업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그런 감사의 인사를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진심의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유학생으로 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미국은 그 학부도 그렇지만 뭐 석사도 그렇고 굉장히 과제도 많고 그 수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는 정말 어렵게 해놓은 데인데 그 아이들이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매 주일이면 밥을 해주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런 이제 감사의 제목을 쭉 20명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 부부가 하선이를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교회 공동체 덕분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두 눈을 주고 싶어 하셨던 집사님, 밤새 7시간 제빵기를 돌려서 따끈따끈한 식빵을 새벽 예배 때 들고 와서 제 옆에 몰래 두고 가셨던 그 누군가, 하선이 병원비에 보태라고 1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그 교인들이 다 포항 흩어져서 포항에 있는 교회들 쥐잡듯이 찾아다니면서 일일 찻집 3,000원짜리 티켓을 판매해가지고 저희 떠나는 그때,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그때 하선이 눈 적출하는 수술하고 하는데 병원비를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런 그 포항 교회 성도님들, 또 자기 딸처럼, 자기 손녀처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기도의 성도님들, 용사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은 어떠한 슬픔도 역경도 견뎌낼 수 있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우리 아이보다 내가 1분만, 아니 1초만 더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장애 자녀를 두고 차마 먼저 눈을 감을 수 없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미련 없이 자녀들을 두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침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의 하나됨, 가족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요. 다음 장 한 번 더 넘기시면, 마지막으로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선이에게 바로 이 말씀이 가장 복되게 적용되지 않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처럼 되게 하는 일에 주께서 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귀한 강의해 주신 장로님,
그리고 그 가정, 하선이, 그리고 강해를 들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오실 때까지의 남은 삶 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만 같이 힘주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며 이 일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 오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처로운 마음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오늘까지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선이 특별히 역경 중에서 주님이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언제나 주께서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증거하는 주님의 딸로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간섭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도 우리의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절망하지만 거기에서 주님이 또 새롭게 보이기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거기에서 새롭게 살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셔서 산 소망이 끊어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으며 그것 못지않게 그 아들을 쳐다보지도 못하시고 어둠의 커튼을 들이셔서 아파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역경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선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그 역사의 현장들을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듣고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이렇게 뿌듯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우리 하선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셔서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서 주님 강림의 날을 기다리며 흠없이 보존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들이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한 자로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들 또한 모두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가볍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송 635장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축되어 있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만요.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잠깐만요. 일어나서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천국 가서 매일 부를 찬양일 건데 매일 새로울 것 같아요. 이 찬양 우리 하산이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로 말량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본세 주의 영원히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의 문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를 누가 하십니까?